오늘 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고 또 그의 아차하는 잘못된 실정이 25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의 두 나라 유다 지파와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유다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있고 나머지 10지파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여로보암 왕을 삼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오늘 12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제 왕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참 하나님 앞에서 참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온 정성을 다해서 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그 제단을 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경외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잘 될 때에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느슨해졌어. 그렇게 애타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들, 그래 우리 한국에는 그래서 그 경제가 어려운 60년, 70년대 때는 교회들마다 그냥 기도에 모이면 눈물의 기도고 마룻바닥 위에서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참 교회들마다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살기가 좋아지면서 마룻바닥이 변해서 이제는 좋은 의자를 갖다 나무 의자에다 요즘 폭신폭신한 의자를 다 만들어 줘 놓으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더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아. 엉덩이도 안 아프고 이제는 1시간 할 거 2시간 해도 되는데, 그런데 참 우리가 느슨해지면 오히려 경제가 부강하고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것도 내려가고 거꾸로 이게 반비례한다는 것이 이 세계 역사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잘 될 때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조심합시다. 이게 성경적 교훈이고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던 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가. 정말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렇게 못할 형편에도 기도도 많이 했고 예배 참석하는 거, 집회 참석하는 거 이런 것에 그냥 열기가 속에서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냥 벌써 자기 신앙이 느슨해지니까 자기가 명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납지 못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도 다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느슨하니까 자기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지 이 여인 저 여인들이 그냥 뭐 와서 아양을 떨고 애교를 떨면서 하면서 그냥 자기 나라에 같은 우상들을 갖다 섬기는 거 그러면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하는 것마다 야단치라이 그렇고 그냥 눈 감아줬더니 그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왕궁의 그런 곳곳에서 이방신들이 막 생겨지고 여호와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섬기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야. 느슨해지니까 눈 감아준 거야. 그래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는 것을 용납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내 길로 걸어가지 아니했다. 아버지 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걸어가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전에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막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자가 이제 느슨해졌다는, 신앙적으로 좋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솔로몬은 결국은 그 애굽으로 가가지고 평생 동안 애굽에 살다 거기서 죽는 그런 결과가 초래했습니다. 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나라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이라는 이제 왕위에 오른 후에 이제 백성들의 대표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간청해가지고 막 솔로몬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너무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 뭐 성전도 다 지었고 나라도 이제는 통일이 되었고 나라도 부강해졌으니까 이제 우리들의 노역들 좀 징집해가지고 일시키는 것을 좀 줄여달라 마땅히 요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럴 때에 르호보암이 내가 3일 후에 대답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참모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니까 두 가지 안건이 나왔어. 나이든 대신들은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정말 왕을 따라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잘 건축했고 너무너무 힘든 가정에서도 우리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백성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 이제 그들의 삶도 돌아봐야 되니까 이제 멍에를 뭐 세금 내는 것도 좀 줄여주고 또 이렇게 징집을 해가지고 일시키는 것도 이제 뭐 반으로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그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그런 그 대신들이 이제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층에 자기하고 잘했던 친구들 이런 사람 이런 참모들이 내 새끼의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지금은 아버지 때와 다릅니다.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나라를 부흥시키다 그랬지만 지금은 막 엄청나게 우리가 왕이 진짜 힘센 왕인데 저거들이 더 충성해야 되지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래서 더욱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서 1번과 2번 채택 안에서 1번을 무시하고 2번을 채택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맞으면 더 쓰라린 아픈 말 안 들으면 정갈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더 엄한 형벌을 내릴 테니까 과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왜 더 충성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을 몰아붙인 거예요. 참 이 백성들의 대표가 심히 크게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정책에 아차하는 정책 하나가 어찌 됩니까? 그때의 여로보암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백성들과 참여했다가 이 사람이 신임도가 높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에요. 이 안건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판단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15절에 보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왕이 말하는 것 같아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교만해서 망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사가 진행되고 나라가 진행되는 일들이 인간이 판단 잘못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신 안 차리고 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지면 여호와께서 안 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절대로 모든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바로 서지 않고는 여호와께서 망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누구도 할 수가 없어. 한번 따라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우린 세계에서 무기로서는 미국 다음 가는 그런
버금가는 그런 무기를 하고 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얼마나 쉽게 봤어.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랬잖아. 이번에도 푸틴도 똑같이 했어. 더 큰 마귀가 들어간 것 같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러시아가 푸틴이 일주일이면 될 거면 트럼프는 좀 겸손했으면 좋겠잖아. 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잖아. 그런데 나도 일주일이면 이거는 승리를 선언한다. 내가 선언했다니까.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싸움을 했어. 참, 그러니까 말해, 나는 트럼프 자신은 푸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세계에서 러시아보다 강한 나라야. 나는 거기 대통령이야. 나는 한다면 해. 너는 못했지? 내가 하나 해볼게. 일주일이면 끝내. 여러분, 교만은, 그는 저는 겁이 났어요. 저거 교만에서 나온 말은 패망이야, 패망. 결국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들마다 전 나라들을 다 동원해서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은 못하고 협박하는 거 아니야?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나라의 위정자들의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무엇을 외부의 상황 속에서 무슨 조건 속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건 더 큰 우상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6.25 때 다 망할 것 같아도 초량교회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되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전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인 줄, 더 큰 믿음인 줄, 자기가 가진 그런 상황윤리를 가지고, 상황윤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민중신앙이고 이단신앙이에요. 사실은 따져보면, 보수진영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권세, 그걸 가지고 잘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라고 주신 거야.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 자기 것 진짜 어디 있어? 하나님의 것까지가 있고 건강도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그 양산 운동장에 부산 경남 체육대회 한다고 왔다가, 아이고 목사님 보고 싶어 왔다고 찾아왔더라고. 그걸 와서 대화하는데 자기 아는 어떤 목사님은 뭐 해가지고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았는데 석 달을 안 살고 죽었대. 참네. 아이고 수치스러워. 돈 가지고 뭐해? 하나님이 쓰지 못하게 하시면 지 돈이 어디 있어? 그 돈 가지고 뭐 자녀들에게 유산 주면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해질 것 같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요, 내 것이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한 사업에 부하고 잘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참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내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내 아들의 손에서 내 아들에게 내 나라를 빼앗기리라. 그러나 너 때는 내가 봐주는 것은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용서해주고 기다리는 것이지만 네 다음 너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미리 하나님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받았으면 그 경고를 듣고 나라가 잘못하면 두 쪽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길을 걷지 않고 다윗의 우리 할아버지의 걸음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져야 될 것인데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도 난 더 크게, 나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자신이 만만해가지고 솔로몬보다 나는 더 영광스러워지고 백성들을 더 착취해가지고 더 큰 나라와 내 보좌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겠다는
자기로서 볼 때는 큰 대장부 같은 포부고 굉장한 이상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길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르호보암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는 이 구약 선지자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목 놓아서 외친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터진 웅덩이를 만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것 가지고 큰 소리 빵빵 쳐도 하나님께서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다 소멸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헛된 삶을 교회가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예? 교회는 우상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주의 십자가와 구원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뜨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하늘제 교회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만들고 참 이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후회 않지. 그 결과가 아름답지. 근데 뒤에 보면 이제 25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로보암도 이 죄가 무슨 죄냐 하면, 여로보암은 11장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용사야,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솔로몬 눈에 탁 들었던 사람이야. 그 아버지도 솔로몬의 수족과 같은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집안이 좋아. 그래서 솔로몬이 보는 게 그 아들도 아버지보다 더 똑똑해. 집안도 좋고 에브라임 큰 지파의 출신이고 또 그 아버지는 솔로몬 왕의 신복이고 똑똑하고 강력한 출세가 남보다 빠른 위치에 그 사람이 섰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찍부터 그를 국책사업의 책임자로 그를 임명하였습니다. 미래가 그야말로 활짝 열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로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열왕기왕 11장 30절에 보면 찢어 빼앗아서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그 한 지파만 이제 그 유다가 되리까고 너희가 10지파를 주어서 너를 왕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이제 르호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질 터인데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받았어. 그 이유는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스라로 그 모압의 신 그 모스 암몬의 신을 경배하게 만들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다음 르호보암 때는 이가 회개치 아니하고 그 아버지를 쫓아가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두 쪽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로보암은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작정하셨는데 자기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제가 왕이 됩니까? 나는 이제는 솔로몬같이 르호보암처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나라를 분열시켜서 나에게 나라를 준다고 했으니 나는 이제 다윗과 같은 할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할 게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주실 것이니까 조용히 기다리고 준비하고 마음속에 또 다지면서 우상 섬기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꼭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과 같이 그 걸음을 걸어가리라, 이렇게 다지고 그거 타는 기간인데 내가 왕이 돼? 그냥 거기에서 르호보암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탁 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꽉 상하니까 옳거니 잘됐다, 이때다 해가지고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이 권력욕, 욕심이라는 것은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한번 답해서 기다릴 때 잘 기다립시다.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주시면 자기를 다져야 돼.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금방, 여러분들 나라가 아무리 혼돈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무너뜨릴 것은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만드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보면 순식간에 무너져요. 대국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바벨론 나라, 바산 나라도 그런 영원할 줄 아는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느 기점에서 탁탁 무너뜨리니까 이 역사가 지금 바뀌어졌잖아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등용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간직하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환난의 시대 가운데서 딱 엎드려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기를 갖추고 자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성과 신앙과 기도와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잘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 요셉이 왜 위대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항상 요셉은 무슨 일을 만나도 참 요셉 같은 신앙 가지면 너무 좋겠어, 하나님을 경외했어. 보디발의 가정에 등용됐을 때에도,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도 요셉은 정말 변함이 없었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거 보면 형들이 자기들에게 원한 며칠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형님들이 벌벌 떨었고 두려워할 때에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려고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 요셉의 신앙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야. 나라가 이래 된 것도 누가,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는 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고 인본주의로 믿으니까 자꾸 인간 생각대로 나오면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막 인간 힘을 하나 둘 100만 명 동원해도 안 될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거 되는 거꾸로 나라가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는요, 교회는요 절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의 눈물이 식어진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오고 안 될 것 같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눈물이 그냥 터져 나오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이 막 일어서고 하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이 세상의 역사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그 왕국을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지 않고, 그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파고 왔어. 두려움이 와가지고는, 야, 나도 또 백성들이 또 배반하고 또 누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겁이 나가지고, 야,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니까 자기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자기를 붙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뭐갑니까? 자기가 금송아지를 단에다가 세우고, 또 베델에 세우고 두 군데다 세워놓고, 나는 이제 복이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백성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신을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로서 여러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단을 쌓고, 르호보암이나 솔로몬은 방관하다가 그냥 자기는 안 섬겨도 방관하다가 그래 됐지만, 이 여로보암은 아예 자기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가 뭔지 아세요? 배금주의 사상이야. 얼마나 보기 좋아. 금을 만들어 놓고 거기 뛰놀고 했잖아요. 이게 배금주의 사상입니다. 지금 나라들이요, 지금 정치가들이 되었으면 도덕윤리가 무너지고 나면 뭐 하는지 아세요? 국민들에게 자꾸 경제만 좋아지면 나라가 행복할 줄 알아요. 그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경제만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타락이 되어져서 목회자들이 지금 사명자가 안 되고 직업자가 돼가지고 직업
그게 직업 일꾼이지 그게 사명자예요. 뭐 한다고 목회자를 은퇴하면서 몇십억을 가져가고, 지금 이게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막 성격대로 하면 좀 우리 목회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칭적으로 우리가 서로 정결하고 이런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아예 그냥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타락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배금주의 사상이, 이게 금송아지는요, 여러분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돈 앞에서 다 굴복해 나가는 거예요. 배금주의 사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돈이 최고다는 것이, 돈 앞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예? 돈을 앞세워가지고 뛰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목사가 돈 150억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배금주의 사상이 교회에 꽉 찼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아파트 좋은 거 사놔도,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봐요. 여러분들 미사일 한 방이면 요즘은 도시가 다 날아가 버려. 무슨 강남에 집 열채 있으면 뭐해. 하나님 날리면 순간적으로 다 날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나는 3,800만 원짜리 아파트도 날아갈까 싶어 겁나는데, 여러분들 집 몇 억씩 갖고 있는 뭐 정신 차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찌 될지 몰라. 지금 이 악한 세대에 지금 2차 대전에 전쟁이 일어난 거는 지금 그 숫자가 넘어간 게 벌써 넘어갔어. 지금 전쟁에 지금 금세기 몇 년 동안에 2차 대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니까.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나라는 폭탄을 안고 사는 나라야. 지금 이북에서는요, 다른 거 없어. 원자 폭탄 들고 그거 하나 들고 지금 의지하고 있어.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지자. 배금주의 사상. 그래서 저라도 하나님이 이제 굶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굶어 죽으면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뭐 쌀이라도 사오겠지. 다른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이 배금주의 사상이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어쨌든지 돈이 없어도 미국이나 다 가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내 생활이 다 해결되니까. 지금 사명자가 아니고,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목회 좋은 데 나와도 나는 주님 앞에서 기도해 보니까 무슨 캄보디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캄보디아 가고 아프리카에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 전부 막 눈이 빨개가지고 어느 큰 교회를 갈 것이냐. 황금 우상들이 지금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안 그렇겠어요? 돈 주면 좋아하겠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 사상들이 지금 만년돼 있는데 여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 교만하면 나도 넘어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이제 이 사순절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한 교회들이라도 한 교회라도 더 이 한국 교회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는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우리가 이 시대를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 이겨가지고 우리에게 영적 유산도 주었고 육적으로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주었잖아. 우리 세대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 뭘 주겠어요? 영적 세대에 지금은 물질을 너무 많아서 큰일이고, 영적을 회복해서 정말 신앙을 유산으로 주는 이 역사를 안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 세대를 무너뜨릴 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한번 건설해 보세요. 여호와를 떠나서 건설한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다 무너뜨렸지. 그걸 있은 적 있습니까? 역사가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망상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바랄 것은 바라야 됩니다.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수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한 5분 동안, 시간 좀 지났네요.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자신부터
참 이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그 무릎으로 싸웠던 그 신앙을 회복하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돼가는데 뭘 주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정치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나라를 모두 변화시켜 정말 기도의 눈물을, 신앙을 심어주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님 이름에 기도하겠습니다.